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확신들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죽은 자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차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또 핍박은요, 너무나도 강도가 세서 이것을 알긴 알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반복을 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확신을 줘야지만 아무리 흔들려도 그 확신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수요일 날 참 비가 왔어요. 제가 올 때 운전하고 오는데 앞이 안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뭐 10km 이하로 그냥 다 그 비상등 켜고 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뭐 주저앉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설교를 하러 와야죠. 예? 비가 와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무도 이거는 자랑할 수 없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즉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정말로 기억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확신해야 된다는 확신. 그럼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는 내용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하여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지난 과거에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랑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늘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욕을 들어 먹어도 싼 사람이었고, 늘 우리를 보면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럼 우리가요, 받은 사랑이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막 이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막 이렇게 막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간 그 막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법을 사실은 모르는 자였는데, 웬 은혜요, 웬 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사랑이냐?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전쟁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처음 사랑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처음 사랑을 점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안타까워하시면서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 소식을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처음 사랑, 이게 희미해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확신하는 일에서 흔들려 버리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됐고, 그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신 처음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교회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실은 바울은 처음 사랑이라는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차용해서 쓰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처음 이 받은 사랑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거듭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그 처음 사랑을 흔들리게 해서 변질이 오게 하는 거예요. 변질.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핍박과 고난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변질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근데 사실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여러분 비교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더 깊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을 그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생각만 해도 좋죠. 근데 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의 변질, 교회가 변질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확신해야 될 것, 처음 사랑.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그 처음 사랑. 우리가 처음 사랑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처음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차별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되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그 처음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그 사랑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천하면서 더 깊은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을 이제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에베소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니까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멈췄던 것 같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받은 그 처음 사랑을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유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담장 밖으로 그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의 존폐 위기 속에서 아이 무슨 지금 사랑 타령이냐 좀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처음 사랑에 대하여서 변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처음 사랑을 오히려 실천하고 나를 오히려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만 하면 교회는 다시 굳건하게 서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뭐냐?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대단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 구절에요. 은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아유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선교지에 보내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10명 중에 한 7, 8분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꼽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전도할 뿐만 아니라 가는 선교사가 되고
때로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르치라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만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에 대한 그 확신, 그런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주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에는 그 우상의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격을 해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쳐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 안에서 처음 사랑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니까, 교회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사역과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도로 만드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그 단 하나의 목적을 따진다면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전하는 것, 그런 자만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이 사회를 여러 많은 것들을 바꿔놨잖아요. 지금 길거리에 가다가 제가 저기 어디 지나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휴지를 주는데, 제가 이제 당연히 받아야죠. 저도 휴지를 줘봤으니까 안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아이디어더라고. 아이디어. 한쪽에는 마른 휴지, 한쪽에는 물티슈. 좋더라고요, 받으니까. 그래도 밖에 나와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주보도 가지고 나오고 휴지도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 특히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맘카페에서 난리 나죠. 무슨 교회 하나 올리면 댓글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달려요. 그 교회 막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막.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서 오십시오, 복음을 환영했던 곳은 거의 없습니다. 늘 우리는 부딪혀야 됐고, 늘 우리는 약자였고, 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저항했고, 또 그 저항을 뚫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당장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복음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몇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처음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갖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받은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반드시 전할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을 가장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중에 교회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처음 받은 사랑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라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